인근 특별 새벽기도회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주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永遠하시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구름에서 이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향하여 주같이 인적인 이가 누구이다.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드러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뱉으시고 주의 옷을 주의 능력의 팔로 붙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나무를 주께서 선택하시니 바울과 일본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전하노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을 기도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리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우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89편) 말씀은 에스라인 에다의 말씀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을 시인이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주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그리고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그 기초는 89편 하반절에 뒤에 쪽에 나와 있는 말씀에 기초는 무엇이냐? 기초는 의와 공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했습니다. 보좌는 재판하는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재판하는 자리는 당연히 의와 공의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의와 공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던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의를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기본적인 방향을,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왕은 의와 공의로 기초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법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라고 14절에 찬양하면서 거기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의입니다. 기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물론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은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인자와 성실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위에서부터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것을 행하지 않아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의와 공의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들을 하는 대표적인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것들을 그냥 자기 것으로 취해도 아무런 거리낌 가지고 살지 않았던 그런 이세벨 같은 왕비가 옆에서 막 조력하고, 당신 뭘 걱정하냐고, 당신이 왕인데 왕이 뭘 두려워하냐고, 그깟 뭐 누구의 그거라고 해서 뭘 신경 쓰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왕이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의만 이야기하고 공의만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본문에도 살짝 나왔지만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감히 나설 수도 없죠. 생각을 해보면 기준이 완전한 신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한 신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이 동네 수준이 아니거든요. 동네에서 소통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인자와 성실하심이 있는 거지. 그냥 동네 수준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와 성실하심을 받겠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수준은 낮으면서 높은 기대를 원하시는, 높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인자와 성실하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사랑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성실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거리낌이 없어서 함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냥 그 다윗처럼 옷이 벗겨져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주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죠. 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늘이 찬양할 것이고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거룩한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십입니다. 둘러있는 모든 자에게 더욱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그런데 뒤에는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파도,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막 출렁이는 파도를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성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그 팔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공의를 행하셔야 하지만 공의를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는데 주님은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여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권능이 있는 분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열심히 살다 보면 일하고 사는 것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골몰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오전오후로 티도 안 나는 일을 하는데 일을 해도 티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저게 뭐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그래요. 나는 땀을 흘린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열매가 있었나 생각하면 열매 없는 땀 흘리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냥 보람은 있어요. 왜 그냥 땀을 흘렸으니까. 근데 하고 나면 저거 한 건가?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티가 안 나요. 누가 알아보려나?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누가 알아주면 좋겠지만 뭐 알아주는 칭찬을 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
이게 뭐 예, 그래 그래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의 삶이 뭐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칭찬하면 좋겠지만 뭐 칭찬을 받으려고 사는 건 아니니까 내 삶이 칭찬을 누가 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사는 거죠. 왜?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티가 나나요?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열심히, 내가 하는 삶의 일과가 누가 다 알아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왜? 살아가야 일이 되니까요. 삶이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성실하시게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뭘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주님은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대하시는데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뭘 도와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난 정말 죽겠는데 또 만나요, 제가. 어제도 이 말 안 한다고 그러니까 표현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난 정말 힘든데 주님이 날 돕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성실하시다고요. 주님이 인자하시다고요. 안 믿겨져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우하고 계신 거예요. 돕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둘러싸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 안에서 즐거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시인이 고백하듯이 내가 즐거워하겠다. 주 앞에서 즐거워하겠다. 라고 해야하는데 주님 앞에 정말 즐거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즐거워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아닌 많은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성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은혜가 함께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 멸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반년을 지내오면서 감사합니다. 이미 7월달 됐지만 남겨진 7월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반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2025년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신 것처럼 이상기후로 참 세상에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삶들이 실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가운데서 당연한 것이 아닌 세상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교회와 나라와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